2025년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종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신 후 재직석인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저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는 평화를,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섬기며 나누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 헌신과 섬김, 나눔과 열정 속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벌판에서 길 잃어 자신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체온으로 품 안에 어린 생명을 구하는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가득한 헌신과 섬김,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재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재직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는데 절이 짧으므로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재직 부서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재직 부서장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요.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 같은 경우 뭔가 잘 되다가 프로그램이 얽히고 설키면서 작동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그거를 유식한 용어로 리셋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얽히고 설켜 있죠. 이렇게 힘의 대결로 나가서 과연 이렇게 힘의 대결로 나가면 어느 한쪽 힘센 곳이 이기겠죠. 권력의 힘이 됐든 정치의 힘이 됐든 논리의 힘이 됐든 주장의 힘이 됐든 힘의 대결로 나가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승리의 쾌감을 부르고 어느 한쪽은 또 패배의 쓰라림을 안게 되겠지요. 하지만 리셋을 시키면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 있을 때에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겠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지난 2024년은 참 이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소중한 항중 직분자들을 이렇게 선출을 했지만 그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잡음들이 있었고 그 잡음 속에서 또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교회의 재직 부서를 선정해야 하는 추천위원회 문제 속에서 또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어 왔고 또 거기에다가 여전도회 안에서까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우리의 여러 문제와 또 다툼과 그 아픔들을 안고 우리가 2024년을 끝냈지요.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유인물에 있는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재직으로서의 자세와 마음을 리셋하는, 껐다가 다시 켜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최저의, 이걸 최저라고 해야 되나 최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의 본래의 뿌리가 또 바탕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으로 4장 2절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었는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 원어보다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앞에 충자는 한자로 말하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지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행동과 몸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중심, 좌로는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꼭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충성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바로 이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성자는 한자로 보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지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일반적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성이라고 할 때에는 뭐 내가 열심을 내고 뭐 어떤 일에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건 다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이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성실함의 의지, 이것이 충성에 있어서의 출발점이고, 바로 교회의 직분은 어떤 뭐 세상에서의 직분처럼 크게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여기에 중심을 바로잡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정해놓은 규칙과 법도와 도리들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이 바로 맡은 자, 즉 재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유인물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글씨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 유인물을 보세요. 앞에는 그냥 그림이니까요.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첫 번째 보시면 재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서리 집사 이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냥 주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해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사실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지금 많이 줄어서 15%, 14%까지 잡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6명이 특별하겠습니까? 지금 택함 받아 믿음의 길을 가는 이 14%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사람입니다. 재직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책이 목사인데 이 목사라는 직책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나 의미가 있지, 교회 밖에 나가면 저도 그냥 일반 아저씨고 할아버지예요. 물론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높여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러지만, 그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젊게 보시는 분은 아저씨라고 부를 것이고, 저를 늙게 보는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지요. 또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저한테 "어우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저를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면서도 저를 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어디에 가니까 저를 또 선생님 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건 다 교회 안에서나 의미가 있지 교회 밖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롭거나 높아 보이거나 화려한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부여하신 주님 주신 직분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지금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게 주신 이 재직이라는 직분을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소중함의 인식을 갖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만 이 재직이 되려고 굳이 애쓰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또 재직으로 임명됐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충성됨으로,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직입니다. 이 출발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재직을 마치 어떤 계급이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나 자신의 명예나 권세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재직이라는 직분은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세상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직의 의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사람입니다. 이 중에는 항전직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직도 있고요, 서리집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재직의 태도와 자세는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믿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다, 그게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 성도들이 싸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 갖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어느 성도님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직책에 따라서 미쳐지는 영향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향력이 다르고 장로의 영향력이 다르고 권사 안수집사의 영향력이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에 재직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재직은 이미 재직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믿음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이 크다는 거죠. 책임이 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되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시험 때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 때만 되면 덜덜덜 떨었습니다. 도대체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겠고 그런데 평가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직은 내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마지막에 평가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재직으로 보실 것인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참된 재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바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른 재직이 된다는 것, 정직하고 진실한 재직이 된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바른 교회로,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또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잘못된 재직이 되면, 기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재직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대단히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그런 재직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재직의 마음과 자세, 재직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네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충성과 신실함,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 어려운 말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 아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알아도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교육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의 설교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러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했었고 몇 년 전에도 했었고 10년 전에도 저 얘기 했었고 또 그 말을 오늘 또 듣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반복이 필요할까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다 아셔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의 마음과 자세 첫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면 역시 예수님이죠. 자, 거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적어놨죠. 유인물 보시면 앞에 화면 보셔서 보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안 보이시면 유인물을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일반 초신자들이야 처음 교회에 왔으니까 대접도 받아야 되고 섬김도 받아야 되고 좋은 것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서 재직이 되고 항존직분자가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교회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가? 섬기려는 의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만심과 자존심과 이러한 것이 자꾸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무슨 말씀까지 있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는 못 내놓겠지만 내 자존심 좀 내놓으면 안 됩니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경력 같은 거 좀 내어놓으면 안 됩니까? 내 나이나 이 교회에서 내 어떤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런 입지 이런 거 좀 내어놓으면 안 됩니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솔직히 한국교회 보통의 목회자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천위원회도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재직회 부서장 임명할 때 담임 목사가 다 알아서 임명하는 교회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항존 직분자들이 추천을 해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문제가 되고 이거 가지고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직도 섬기려는 의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의지가 더 자꾸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됐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공적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의 어떤 업적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직분과 이러한 것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섬기려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그 마음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분열과 다툼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섬김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나를 섬겨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섬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섬김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알아서 섬겨주면 감사한 거고, 너 나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너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나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너 나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섬김, 재직의 마음가짐의 가장 첫 번째는 이 섬김의 의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셨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섬긴다는 것,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광고를 드려도 과연 몇 분이나 그 광고에 마음이 요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은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자꾸 연령층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연령층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젊을 때에는 정말 많이 헌신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때 40대, 30대, 50대 한참 펄펄 뛰던 분들이셨는데, 이제 세월이 벌써 2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헌신에 어떤 면에서는 지친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거나 마음의 의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높아지는 것은 그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그래도 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은 아시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쳐서 많은 땅을 확보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는 다 출애굽 2세대지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연령층이 높은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최고 어른입니다. 나이로 보나 위치를 보나. 그런데 이제 대장은 여호수아였고 갈렙은 여호수아만큼 높은 위치가 아니었었죠. 이제 그 정도 나이에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땅을 확보했으면 갈렙은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내가 당신과 똑같이 출애굽 1세대로서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때 나이가 85세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확보한 땅에서 나에게 일부를 떼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싸워야 될 땅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85세인데도 다른 현역들과 똑같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땅을 확보했고, 그래서 그 후손에게 줄 땅을
갈렙은 스스로 확보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85세와 지금의 85세는 뭐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힘 빠지고 뭐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아까 충성이라는 것이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충성의 의지는 우리가 사그러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현역 때에는 그래도 몸으로 뭐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하지만, 현역에서 뒤로 물러갔다면 또 물러간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섬김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나 자신과 더불어 교회 일에 더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돌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리 집사 이상은 교회가 나를 돌보아 줘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돌보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존 직분자는 더하고요,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 또 누구에게 돌봄을 더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재직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의 마음과 자세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 기재되어 있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 보입니까? 네. 자, 밑에 있고 유인물 보시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많았나 봅니다. 아마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처럼 다툼이나 허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툼이 없게 해야 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자기 과시나 명예를 앞세우는 이런 허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겸손함의 구체적인 실천을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라? 남을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지식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뭐 당신이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어떤 여건,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내 직분이나 내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의 처지와 여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도 같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여러 여건들을 먼저 앞세워 주는 것, 그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재직들은 이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더 첨가해 놨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당연한 것이겠고, 두 번째 교만함을 경계하자. 그리고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의견을 말할 때에는 의견을 들어주고, 또 그 교회도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때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정해 가고요. 그래서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만 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재직으로서의 마음과 자세, 섬김과 겸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충성과 신실함,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명과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신실하다고 하니까 일단 막 열심을 내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책임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재직이면서도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빠진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직장이 주일날 쉬지 못하고 또 내 생계의 문제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쉬면서도 교회 오지 않고, 또 세상 노는 것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재직으로서의 일단 사명과 책임에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재직이라면 교회에서 어떤 사소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해보다가 실적 나면 그만둬 버리고,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할 때는 열심을 내다가도 갑자기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네 하면서 그만둬 버리고, 이것은 충성된 게 아니지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나의 이 헌신을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명과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평일날에도 또 주일날에도 가끔 어떤 분들 오셔서 화장실도 남이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화장실 청소하고, 또 교회당 한번 휙 돌아보면서 쓰레기 있는 것이나 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한 일들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정직함과 꾸준함과 성실한 책임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좀 더 주의 일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회의나 이런 데는 우리가 들어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거 뻔히 의도가 보이는데 마치 애국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때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뭔가 어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야 말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속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다. 이것은 옛 계명, 흔 계명 그런 과 비교가 되는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이 새 계명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완전한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이 완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도 있냐면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새 계명이라는 의미인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사랑의 마음이 모든 재직들의 마음 자세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추구하는 3대 가치에도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반면 두 번째인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같은 사랑의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재직들 마음의 근본 자세입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나와 색깔이 달라도, 또 서로가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다툼과 분열의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싸움과 분열의 감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사랑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재직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렇게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데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재직의 마음과 자세 네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섬김.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충성과 신실함. 네 번째가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과 자세를 잘 가져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 재직회가 모이기도 잘하고 회의할 때 분위기가 좋고 또 각 부서에서 일할 때마다 그 일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때로는 충돌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에도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의 의지로서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재직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 얽혀서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꿋꿋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삶에 늘 주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언제나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주어진 모든 일에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내리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늘 열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재직 회계인 김영신 권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으나 세상은 어둡고 이 나라는 혼란스럽고 혼탁하기만 합니다.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회복되고 평화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충성과 성실함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소명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조차도 지켜주시고 이 첫 맘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작은 헌신과 순종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시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즐겨내는 자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시어 교회의 재정이 사르밧가부의 기름통같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에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두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올해에도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재직들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